샬롬.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문에 이치되지 않은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에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도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자에 대해서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지혜자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또 어떤 삶인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 8장에서는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권세에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도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습니까? 왕정 시대죠. 이 왕정 시대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왕 앞에서 순종해라. 왕 앞에서 그 권세 앞에 그 권세를 따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사회이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그 왕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에 이런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질서 가운데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이 이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정책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권세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권세든 정책이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권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정권이 펼쳐나가는 그런 정책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에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책 가운데 하나님과 배척되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그 교계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이 정책이나 권세 앞에는 순종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다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자도 왕 앞에 순종하라. 왕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이고 또 이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제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잘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입게 되는 그러한 손해, 그러한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 잘해서 그저 세상의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것에 부화내동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어디 자리에 서있지, 어떠한 자리를 거부할지 이것에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부화내동하다가는 화가 임할 것이다. 지금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이 다 옳습니까? 다수가 간다고 그 길이 다 옳아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들어서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자는 무엇이에요? 시세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서 이사가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가의 자손들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시세를 아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맹스러운 자손 중에서 이사가의 자손인데 그들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큰 용사가 되어졌다, 힘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세를 아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세를 잘 분별하고 그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에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한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됩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지금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만물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7절,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우리의 그 유한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어떻게 이 장래들을 압니까?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자, 바른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와 이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세상이 헛된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의지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